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네,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것이 선한 일이냐 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지, 이것은 좋은 일이지 라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지요. 저 사람은 이게 필요할 거야,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은 이게 꼭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 좀 해줘야지. 나는 선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지금 상황과 우리 여건상 분별되지 않은 선한 일은 때로 상대방과 이 환경을 어렵게도 만들 때가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적용하면요, 앞뒤 안 따지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신앙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어떤 심리학자는 표현했는데요. 슈퍼맨 뭔지 아시죠? 힘세고 하늘 날아다니고 또 뭐예요? 잘생긴 데다가 또 정의를 보면 못 참고, 그리고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잖아요. 막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슈퍼맨,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선하고 뭐든지 돕고 싶은데요, 이 슈퍼맨이 너무 오지랖이 넓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해야만 해, 이것이 필요한 일이니까 어떻게든 반드시 이것을 이뤄내야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때로는 아주 기특한 생각 있죠?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우린 그걸 효도라고 하지요. 근데 이 선한 일을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까지 해야 될까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아들이 10살인데 아버지 피곤하시죠?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것은 아무리 기특한 생각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큰 위험과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분별력이 있어 보여요? 별로 없어 보여요?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입하고 눈하고 따로 도는 것 같아요. 눈은 이렇게 하고 그냥 입을 따로. 네, 어쨌든 분별력을 누가 가져야 될까요? 내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가지 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 1절 한 번 더 볼까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서 왕은 이제 다윗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외적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백성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라를 든든히 잘 세우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어떤 선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뭐냐? 나는 이렇게 좋은 멋진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 당시에, 여러분 성경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성막이라는데, 우리 연초에 봤던 우리 세일의 말씀 중에 성막 그림 그려드렸죠.
가로는 25m, 세로는 50m, 높이는 2.5m 천막. 그 안에는 물두멍과 뭐 번제단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한 천막 있죠. 텐트, 이동식 텐트.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는데요. 요 옆에 보면 우리 쉴만한 물가 텐트 2동 붙여놓은 거 있죠. 그런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3절 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누군가 하면 선지자예요. 그 당시 다윗은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고 나단은 그 나라의 중요한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대통령이 우리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청와대, 요즘엔 청와대 아닌가요? 멋진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저기 쉴만한 물가 천막에 계시니 마음이 좋지 않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실 이때만 해도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구약 시대 때 아직은 성전이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다윗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죠. 나만 이렇게 편할 수 있냐? 하나님도 좋은 곳 계셔야지. 그럴 때 선지자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요? 당신 다윗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뭐예요? 성전 지으란 얘기죠. 다윗도 기특한 생각, 나단 선지자도 그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지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특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너무나 우리 하나님과 인간 생각은 차원이 다르고 너무나 큰 높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냐?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자, 다윗의 기특한 마음과 생각을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선지자 통해서 하셔요. 선지자한테 딱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다윗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 다윗, 네가 과연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반문이라 그러죠.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문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왜 물어보셨을까요? 짓는다 못 짓는다? 지어도 된다 안 된다? 혹시 헷갈릴까봐 이 병행 기록이 나와 있는 역대상을 좀 볼까요? 우리 화면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17장 4절. 이게 하나님께서 3절부터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기특한 생각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내 아버지를 뭔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거 중요하죠. 기특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생각이 있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대요. 기도는 우리의 의욕,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성 치르듯, 지성이면 감천이다, 치성하듯 하나님께 기도 드리러 간다, 기도 하나님께 바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기독교적인 기도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내 열심이나 내 기특한 생각이나 내 뭔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때론 기도는 내 신앙을 증명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래도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나는 중직이고 리더니까 나는 기도해야지 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증명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내 신앙을 증명하거나 내 열심을 바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기특한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한참 높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얻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명백하게 거절이었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응답의 반대를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 기특한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니까, 옛날엔 돈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뭐 하겠소 라는 기도를 하니까 내 기특한 생각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기특한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특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기특한 생각이라도 그 기특한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특한 생각을 드렸는데 우리는 기특한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주님을 위해 뭔가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헌신했지만 그것이 거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절은 응답인가요? 무응답인가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거절 또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이 응답이기도 하고 거절이 응답이기도 해. 아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 심정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를 위해 기특하게 뭔가를 했는데 야 근데 그건 안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폭군입니까? 하나님 독재자입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깊어질 차례예요. 하나님이 노라는 것을 하실 때 있다는 걸 아는 것만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왜 노를 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명백한 거절을 당한 다윗, 그것도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요, 오롯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뜻을, 심지어 선지자까지도 괜찮다 했던 그 뜻이 거절당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다윗이 중요하지 않고 나단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에 다윗의 그 기특한 생각마저도 꺾을 만큼 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뜻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다윗이 기도했죠? 기도의 결과는요? 거절이었어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더 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거절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될 때도 있죠. 무응답될 때도 있죠. 속이 답답한 채 돌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기도했다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특한 생각의 기도가 응답이든 무응답이든 거절이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뭘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분명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예요, 노예요?
노라고 했어요. 웨이트도 아니고 기다려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아까 다윗의 기특한 생각을 응답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야 까불지 마. 네가 뭔데 감히, 이게 아니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병 주고 약 주고신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노 하셨을까요? 11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의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다윗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뭘 지어요?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하는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은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쁨 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자녀의 마음을 포함해서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만약 우리같이 기도했는데 거절해서 에이씨 이것도 안 들어줘, 에이 뭐 하나님이 이래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이제부터 쏟아질 텐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어주려는 집은 과연 뭐였을까요?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씨로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다윗 왕국을 말합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씨로 다윗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 몸에서 날 씨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다윗 다음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13절을 봐야 됩니다. 12절 다음에 13절이죠.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나요?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근데 13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너뛰시면 안 돼. 그냥 견고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맞아요? 안 맞아요? 솔로몬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는 성경 지식 동원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말년에 그렇게 되죠? 아니잖아요. 그러죠? 솔로몬이 얼마나 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인생이 몰락하잖아요. 그럼 12절에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왕국 다윗 왕국을 이어갈 건데 13절에 그는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영원히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네요. 예? 우리 믿고 싶은 거 12절까지 설교하고 끝내자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13절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우리는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사무엘 12장 25절에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돼 있어요.
알죠? 여디디아.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죠?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가 떠올라야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을 이어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이어받을 자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인 줄 알았죠. 성전도 지었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무너졌어요. 여기서 우린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해야죠. 바로 다윗의 씨로 세우고 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 성전이 되셨고요, 그의 몸을 기반으로 성도들에게 나와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이어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은 채찍 한 번, 매 한 번 안 맞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죄로 인한 건 예수님이 죄가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참 기특한 생각으로 주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렇게 순수한 마음도 때로는 명백한 거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다윗이 집을 짓고 싶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윗, 나를 위해 집을 넌 지을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텐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그 누구도 다시는 무너뜨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진정한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기특한 생각, 주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그의 생각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은 거절당했지만 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씨를 그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왕국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족보로 쭉 시작하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말씀,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더 큰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제목을 주세요. 때로는 깊은 신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에게 기특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기도의 그 기특한 생각과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 나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생각과 뜻을 가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특한 생각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이 밤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하 7장 1절, 2절, 3절 다윗도 기도 안 됐네, 뭘 기도할 필요 없네 라고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알아야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응답 안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성전을 짓겠다라고 기도해 시키셨어요. 그날 밤에 금요 심야 예배 때. 그리고 기도했더니 메롱 안 되지롱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얄궂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은 다윗에게 기도를 시키시게 함으로,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심으로 진짜 완전한 축복을 다윗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기특한 생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크고 완전한 생각으로 딸아, 아들아, 그래 기도해. 때로는 응답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나 네가 나에게 기도함으로써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고 싶구나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단 하나의 일도 하지 않으신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주 시적절한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 하고 싶으신 뜻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그 생각이 너무 기특하지만 안 되라고 하실 때라도 하나님은 꿋꿋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좌절하면 안 돼요. 성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좌절하고 왜 포기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요.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또 좌절하고 오늘 또 포기하고 오늘 또 무시하고 오늘 또 모른 척하고 오늘 또 제 마음과 제 삶을 또 못 본 척하고 살아갔던 제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도, 내가 꿈꾸는 게 안 됐어도,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노라는 응답을 받았어도 때로는 그 노가요, 다 된 것 같은데, 다 이룬 것 같은데, 진짜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손에 잡혔다가 빠져나가는, 다 된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우리는 감히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분명 완전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했다가 안 되거나 절망돼서 기도를 못할 것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 오늘 기도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기도하기도 싫어, 말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아니 내 인생 전부보다 더 완벽한, 다윗에 의해 몇 대 몇 대를 걸쳐서 이룰 그 완전한 세상을 다윗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해, 또한 그 기도의 거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요. 저부터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부터도. 그러나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나의 이 기도를 통해, 응답이든 거절이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죠? 그리고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나가기를 원합니다.